하나님 말씀 오늘도 히브리서 오늘은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키는 8척이 넘고 황소도 막 한 손으로 질질 끄는 대단한 괴력을 가진, 어찌 보면 전쟁터에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우람하고 우락부락한 농부가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일하는 밭의 먼 발치에는 아주 얄쌍하게 생기고 인텔리전트한 그 사냥꾼이 모처럼의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꿩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꿩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올랐고요. 사냥꾼은 정확하게 그 익숙한 솜씨로 겨냥을 해서 땅 총을 쐈어요. 꿩은 그 총 안에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툭 떨어지질 않고 조금 푸드득 몇 번 날아가더니 저만치 농부가 일하는 그 밭 근처에 쓰러졌어요. 사냥꾼은 꿩을 찾기 위해 그르러 뛰어갔겠지요. 한편 열심히 일하던 농부는 갑자기 꿩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늘 저녁은 꿩탕을 해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꿩을 주웠어요. 바로 그 순간 이 사냥꾼이 헐떡거리며 농부에게 뛰어왔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내가 잡은 꿩이니까 나한테 다고 했어요. 그러나 농부는 자기가 주신 거니 주신 사람이 임자라면서 못 돌려주겠다 합니다.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총을 가졌고 그 둘이서 한참을 실랑이를 합니다. 둘은 한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서로가 확인하고는 그럼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갖자라고 했어요. 내기는 다름이 아니라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서로가 똥침을 한 번씩 넣어가지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 사람이 그 꿩을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50대 50 확률이니까 어차피 해볼 만한 승부다 생각을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농부가 먼저 이겼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농부는 사냥꾼을 뒤로 세워놓고 그 큰 덩치로 이 두 손가락을 탁 모은 뒤에 한참 뒤에서부터 사력을 다해 뛰어와 가지고는 붕 나르면서 정확하게 그 사냥꾼의 똥침 어디다 놓는지 다 아시죠? 거기를 정확하게 손가락을 꽂아 넣었어요. 사냥꾼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꽂히는 순간에 벌써 비명이 나올 것 같았는데 비명 지르면 꿩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꾹 참았어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 자리에 푹 쓰러졌어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참았어요. 엎드러져서 한참 동안을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났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농부더러 똥침 맞을 준비하라고 손짓으로 뒤로 돌아서서 엎드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농부를 아주 죽일 결심을 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농부더러 똥침 맞을 자세를 취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손짓을 합니다. 근데 농부가 그냥 가만히 서 있더니 씩 웃고는 그 꿩을 사냥꾼한테 툭 던지면서 너 가져 그러고 뒤돌아 갔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막 죽을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꿩 그거 얻어봐야 지금은 그 꿩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쓸모없는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그 의연한 선택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앞서서도 신앙의 선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늘의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 천국 상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에서 그 상이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의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니까 죽음으로 충성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면 그러면 그 면류관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 가서 받는 거죠. 죽음으로 충성했으니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또한 바울은 신앙생활을 집 짓는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타지 않을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 우리의 공적을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어떤 공적을 쌓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걸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공적이면 그냥 다 없어지고 끝날 것이고 그건 상급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아름다운 공적을 쌓아놨을 때 그때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 구원은 받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받은 구원이니까 상급받을 만큼의 집을 짓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신앙이라면 우리에겐 아직 상급받을 기회가 남아 있어요. 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성도의 삶,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믿음의 선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상급은 어떤 사람이 받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장차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박수갈채 받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름 불려지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신앙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기도로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이 주는 이 땅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할 때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해야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 영광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신앙을 평가하시고 장차 결산하실 때 옵니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상급과는 무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껏 헌신한다는 게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주나? 목사님은 내 이름 부르고 박수 좀 한번 쳐주지 않나?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상 주실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의 칭찬이나 박수나 또는 부귀영화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돼야, 그래야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요,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발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말고요,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저는 신앙의 가치를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뭐 제 앞에서 아무리 알랑거리고 난리 쳐봐도 그 뒷자리를 봐요. 차량 하나 주차해 놓는 걸 어떻게 해 놓느냐, 이게 다 마음가짐이거든요. 신앙의 삶의 자세거든요.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나는 어떻게 남들을 배려하고 살아가느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 다른 마음과 태도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상을 받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급의 질은 이 땅에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느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하셔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예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주님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올해도 새로 등록 300에 열심내는 상급받을 신앙생활들을 꼭 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여기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주 대단한 사건을 아주 짧은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잖아요. 이 성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군사도 이렇게 60만이나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이어야 되느냐? 숫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뭐 대단히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닌데 숫자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들을 잘 하죠. 숫자대로. 저는 속으로 웃어요. 웃기지 말아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성을 7번 돌아라 하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거죠.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만큼의 내 생각대로의 결과를 얻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대단한 역사를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후자잖아요, 후자. 예?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영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셨잖아요. 자기에게만 아니에요. 그 자손 솔로몬에게 자손 만대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상급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꼭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얘가 지금 나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얄팍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려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저는 정말 눈물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방에서 제가 CCTV 모니터가 왼쪽에 있는데, 예? 그러니 뭐 그것만 보고 있겠어요? 그냥 우연히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청소하는 분들이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행복하고 축복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주르륵 흘립니다. 왜?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감동이 오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기도로만 길로자로 끝나는 게 아니,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의 그 로자도 우리에게는 길로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로 그 신앙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공치사 늘리느라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죄송하지만 이 부족한 종의 가슴 속에 착 오게 되면은요, 뭐 본인들 생각할 때는 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요, 부족한 종의 가슴은 허전하고 답답해요. 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왕에 헌신하는 거 목사 마음 아프게 하면서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 아니, 왜 우리 사랑하는 김용준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저 따위로 헌신을 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시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의 기본부터 신앙의 깊이까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에 마쳤을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살았어라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행복한 상급으로 더 신나는 천국 생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나이다. 100일 새벽 300의 역사를 열어보고자 하나님 그 일에 늘 하던 새벽 제단이지만 남다른 마음으로 열심내 이 새벽을 깨우나이다. 뭐 교회에서 주는 상이 뭘 크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성경도 읽어보고요, 100일 새벽도 깨워보고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간절한 노력들을 주 앞에 이루려 하나이다. 올해 우리가 전도한 것만으로도 교회 예배 자리가 달라지는 느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주 앞에 이루어가는,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합니다. 부족한 종이 눈물 나게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왕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행복하시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하는 그 믿음의 헌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 헌신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내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용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추위가 또 잠시 찾아온다는데 그렇게 겨울은 깊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겨울만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뜻대로의 길을 가면서 더욱더 깊어지는 신령한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병상에 임해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손대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